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교독해서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읽고 성도님들 그 다음 순서로 읽으시고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달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에 사라 하니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다 함께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10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중이었습니다. 10 처녀가 제일 궁금한 것이 있었겠죠. 바로 신랑이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신랑이 오는 시간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온라인이나 휴대폰이 발달되어서 약속을 잡을 수 있거나 오기 전에 30분 전에 연락 주세요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요. 저는 원포인트 아침 묵상으로 이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무지함,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다는 그 무지함 속에 우리가 있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요청처럼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아내가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밖에 나갔고 제가 어제 아이들과 저녁 시간에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게 빨래를 해놓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이제 빨래를 잔뜩 들고 저희 아파트 저쪽 가면은 이제 빨래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쪽에 갔습니다. 또 빨래도 돌리고 또 이렇게 드라이도 이렇게 잘 말려야 되니까 2번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알람 시계를 맞춰 놓는 겁니다. 이게 또 젖은 상태로 놓으면은 냄새가 많이 날 수 있잖아요. 빨래한 다음에. 그래서 잘 맞춰 놓고 제가 제 자랑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네, 잘 시간에 맞춰 놓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시 또 잘 빨래가 된 거를 또 옆에 건조하는 데에다 잘 넣어서 이렇게 또 시간을 또 알람을 맞춰 놓고 딱 시간이 맞춰지니까 이제 하는 일을 하다가 이제 빨래통을 들고서는 이제 걸어갔습니다. 그때 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로 지나갔는데 소리가 나요. 딱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 몰래 하고 있었는데 저 엘리베이터에서 아내가 딱 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편이 빨래하는 이 사랑스러운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땡 하고 열렸는데 제 아내가 이렇게 김설아 사모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여보 빨래 다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검사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지만 제가 또 이렇게 잘 돕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내가 오는 시간이 오히려 기다려지고
그리고 빨래를 해놓은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감 있게 또 아내가 오는 것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을 어제 제가 그런 걸 느끼게 되었는데요. 참 그 절묘한 상황이죠. 엘리베이터가 열릴 때 제가 딱 지나간 상황. 네, 제가 알고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라 알지 못하고 지나갔지만 그렇게 잘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열 처녀의 비유,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는 그 신랑 바로 예수님이시죠.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는 모르고 있으나 반드시 깨어 있어서 이 지혜로운 자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자의 상황을 맞이하려면 지혜롭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그걸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그 균형을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모두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은 감각을 느낍니다. 지금 새벽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도 이 눈으로 저를 보시고 또 귀로 말씀을 들으시고 또 입으로 찬송을 하시고 또 손과 발의 감각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바로 깨어있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감각인데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도 말씀 앞에서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즉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열처녀 10명의 이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오는지 몰랐다면 모두 기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여러분도 읽으셨다시피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언제나 믿음 안에서 준비된 자 되시기를 예수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어제 곽대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함이 바로 깨어있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권면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은 오늘 25장 1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비유가 시작되었습니다. 10명의 처녀가 등장합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이 헬라어에 보니까 이 말씀하는 것이 등불의 뜻이 등 안에 조그만한 기름을 담는 공간이 있었던 그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기름을 채워서 등불을 밝히는 것을 말하죠. 횃불이 아니라 등불이었습니다. 10명의 처녀 중에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가 처음부터 구별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먼저 알 수 있게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슬기로운 자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자인가? 그 기준은 다름 아니라 외모도 아니고 가문도 아니고 출신 배경도 아니고 한 가지 기준인데 기름의 준비였습니다. 기름의 준비.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등은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습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준비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문화 역사로 볼 때에 이 그릇은 그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뜻합니다. 이런 우리가 있는 접시 이런 그릇이 아니라 깊은 그릇, 기름을 담을 수 있는 용기를 말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슬기 있는 자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슬기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에서 예수님은 종말론적 심판과 이 구원의 주제를 부각시켜 주셨는데요.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신랑이 일찍 올 줄 알았습니다. 지금 준비한 기름이 충분한 줄 알았습니다. 앞선 24장 말씀에서도 48절에 주인이 더디 온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여인들도 어떻죠? 24장에는 더디 온다 생각했는데 일찍 오셨죠? 근데 오늘은 일찍 올 줄 알았는데 또 더디 오셨습니다. 항상 미련한 자의 생각은 맞이하는 분의 생각과 반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5절 말씀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안타깝게도 신랑은 더디 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잠이 옵니다. 10명의 처녀들이 동일하게 졸면서 잠이 듭니다. 졸음 앞에 장사가 없죠.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시라면 시차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시차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원래 자던 시간에 잠을 주무시지 아니하면은 졸음이 막 쏟아집니다. 10명의 처녀가 아무리 젊어도 졸음이 쏟아지는 건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 이제 저 멀리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 큰 소리가 들립니다. 모두 소리를 듣고 일어났습니다. 동일합니다. 기름도 등불도 준비했고 그리고 모두 졸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착할 신랑의 발걸음을 이제 등불로 비춰야 되는데 5명의 처녀들은 더 이상 기름이 없습니다. 등불에 비칠 수가 없습니다. 5명의 지혜로운 자들은 기름이 잘 타오를 수 있도록 다시 재정비를 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보니 미련한 자들이 묻습니다. 부탁을 합니다. 등불이 꺼져가니 제발 좀 나누어 주세요. 저희에게 기부 좀 해주세요. 그러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도 부족합니다. 지금이라도 가서 기름을 사오세요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마을에 특별한 행사가 있었을 때에 기름을 파는 상인들이 늦게까지 문을 열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들은 혹시라도 자신이 준비되어 있는 기름이 떨어졌을 때도 이미 상인들이 문이 열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제안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기름을 사러 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지혜로운 것이란 기름을 사러 지금 가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미리 준비해야 됐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타이밍이 정말 절묘했습니다. 기름을 사러 갔는데 도착해보니 이 앞에 문이 닫혀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손에는 기름이 들려 있었고 그 기름은 이미 충분했는데 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자들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왜 미련한 자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왜 하필 내가 준비되지 못했을 그때에 오셨을까? 그런데 질문이 바뀌어야 되겠죠? 아니다. 왜 하필 내가 기름을 사러 가실 때 그분이 오셨을까가 아니라 왜 내가 미리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질문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해 보니 이분들이 애타게 문을 두드립니다. 소리를 내어서 부탁을 합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분들에겐 정체성도 분명합니다. 이 신랑이 자신의 주인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의 마음을 돌이키기에는 늦어버렸습니다. 12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문 건너에 있는 신랑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 신앙생활에 잘하고 있는 분이나 또한 그렇지 못한 분 모두에게 긴장을 주는 천국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긴장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긴장보다는 다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바로 13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정말 전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긴장해서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긴장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잘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알려주시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유튜브에 또 여러 이단들 그 때를, 주님이 오신다는 때를 안다고 합니다. 어림잡아 몇 월에 오신다, 몇 년도에 오신다. 성경대로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삶의 태도와 방식을 보면 우리는 스스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지혜롭지 못한 자와 같은 처지시라면 얼른 지혜로운 자의 방향으로 유턴하시는 그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으셨으니 택함 받은 자의 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시길 권면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비유의 초점은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기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는 정확하게 무엇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알레고리적으로 상황과 여러 상황에 맞게 기름은 무엇이다라고 해소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 나라에 갈 그 믿음과 삶, 그 삶과 삶의 균형, 그 깨어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이 귀한 천국 비유 앞에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를, 주님 오실 때를 아는 자들에게 속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때를 연구하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 오늘을 살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종말론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은 최후의 심판의 운명을 가르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오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너는 모르지 않니? 주님 오실 그때라는 말씀 앞에 깨어 있니? 이렇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의 사람인가?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하는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가? 내가 주님 말씀하신 암과 삶이 일치하는가? 내가 성격대로 믿음을 지키는가? 아니면 내가 성경대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오늘 말씀 앞에 안심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이후의 말씀 이후의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목장을 위해서 그분들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 리더십과 목회자들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 모든 자들이 깨어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러한 것들 우리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기며 오늘 하루 주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오실 때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 설지도 우리가 감히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늘 깨어 있으라며 그 주님의 성도들에게 신실함을 요청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으며 내 영혼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목장 식구들, 그리고 우리 교회 리더십, 그리고 목회자들, 또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주 안에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의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는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흔들리기보다는 주의 말씀에 붙잡혀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 주님의 성령의 감동 앞에 기도하며 오늘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신실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믿음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루를 버티고 또한 이 하루를 주 앞에서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함께 하십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